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잠시 침묵 속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에 저희들은 매일매일의 무더위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쳐서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살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 두지 않도록 저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유난히도 긴 장마와 홍수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입은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수재민들의 상처가 하루빨리 아물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혼란과 어려움조차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고난 가운데 우리의 죄가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겸허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여러 가지 여건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나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믿음을 잃거나 그것을 핑계 삼아 상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을 실천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만 사랑할 때만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됨을 고백하오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각자 소명에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실 이병영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 주실 때 저희 마음에 새기어 삶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 성서 봉독은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허지지 아니하리라. 둘째 성서 봉독은 로마서 11장 31절부터 12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12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운배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게 된 것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함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면서 또한 주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도봉루터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여기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여기고 있는지, 이 물음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물음을 우리는 너무 쉽고 가볍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답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답을 상식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답을 우리들은 얼마든지 고민하지 않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해서 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당연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삶에 영향을 주니까 그 믿음에 의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에서 사과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 맺어져야 할 참된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서 여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기독교의 창시자 또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무저항으로 맞섰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평화주의자다, 무저항주의자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자와 맹자와 같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혁명가로, 사회운동가로 바라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해방신학자들입니다. 해방신학은 약자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끊이지 않는 그런 현실 사회에서 예수님은 무시받고 천대받는 죄인들과 가까이 하면서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사신 모습이 해방신학의 이념에 딱 들어맞는 혁명과 사회운동가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자들은 예수님을 혁명가로 바라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억압받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바라보고 억압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바라보는 것이 해방신학자들의 시각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 욕망에 따라서 자기 시각과 이념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념과 생각이 각자 다른 것이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셨다면 기도하면 도우시는 예수님을 말하게 되고,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은 신비한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시각과 욕망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들어내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예수를 정치혁명가로, 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 가난한 자를 도우시는 분으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이 예수님을 자기 욕망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예수를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말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 따라서 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진심으로 복이 있는 자에게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어떤 것인지, 복이 있는 자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예수는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에 담긴 주님의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양하게 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시각이 다양하다라는 것은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엘리야라고 말을 하는 것은 말라기 4장 5절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 말씀 때문에 메시아가 와서 심판하기 전에 먼저 오리라고 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옛날 이스라엘의 신앙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외쳤던 예레미야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새롭게 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참된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능력이 있으시니까 내 생각에는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각자 다양한 자기가 좋아하는 인물을 내세우고 있을 뿐인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 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제자들 전부의 고백을 베드로가 대표로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의 고백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주님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세우실 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자들 각자가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의 고백에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은 그 고백에 동의를 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다양하게 바라봅니다. 각자 다른 예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동일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동일할 수가 있는 이유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모두가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겠다면 같은 예수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게 하신 고백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주님에 대해서 모두가 똑같이 동일한 고백이 나와집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교회 내에서도 같은 예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예수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알게 한 예수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는 예수를 생각하다 보니까 나를 도와주는 예수, 병을 낫게 하는 예수, 복을 주는 예수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제자들은 같은 고백 아래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혈육이 아니라는 것은 혈육에 의해서 사람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또 전달받은 예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람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전달을 받으면 예수에 대해서 다양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혁명가로 가르치면 자기 생각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다른 예수를 찾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예수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예수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혈육으로 인해서 가르침을 받는 고백이라면 제자들의 고백이 하나의 고백으로 통일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의 간증의 내용은 남편의 사업이 잘 되어서 큰 집에서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큰 돈을 11조로 해야 하니까 그 11조가 아까워서 주의를 지키지 않고 놀러 다니다가 남편의 사업이 망하고 남편이 죽고 자신도 병으로 죽을 지경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삶이 조금씩 회복되어져서 지난 삶을 깨닫고 11조를 빠짐없이 드렸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복으로 채워주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11조를 띄어먹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면서 11조를 빼먹지 않으면 복을 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과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빠짐없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전하는 예수는 11조를 안 하면 벌을 주고 11조를 잘하면 복을 주는 예수입니다. 그런 예수가 바로 혈육을 통해서 전달받은 예수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자기 처지와 형편과 욕망에 따라서 다양한 예수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려울 때 자신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수로 그리스도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 혈육을 통해서 예수를 전달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나오는 고백이 복이 있는 것이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동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는 통일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면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인간의 지혜로는 할 수가 없는 고백입니다. 왜 우리의 지혜로는 할 수가 없는 고백일까요? 문장만 보면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진짜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당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요한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자기가 목격하고 체험한 기적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저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면 당시 사람들과 똑같은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능력을 보고 예수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 보여주고 있는 표적을 분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진리를 보게 하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간을 고치러 오신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신 생명의 떡이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리를 보게 하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하는 예수, 내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예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보게 하고 내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진리를 보게 되었다고 해서 내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예수를 내가 알게 되었다고 해서 내 살림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배고픈 것도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았다는 것은 내 육신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진리를 알아도 육신의 배고픔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직 내 육신의 기쁨을 추구하며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속에서 내 욕망이 원하는 예수, 내 입맛에 맞는 예수는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 욕심과 욕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는 고백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내 욕망이 원하는 예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욕망이 원하는 예수가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같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어려우면 나의 영혼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를 찾기보다는 나를 도와주는 예수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욕망의 바람입니다. 병든 사람은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욕망에서 끌어당기는 예수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예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게 된 사람에게서 예수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11조를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간증으로 그런 예수를 남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런 예수를 알게 되어지죠.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예수가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가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육신과 영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백에는 내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오신 예수는 내가 예수를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회 출석 잘하니까 나를 도와주고 더 많은 복을 주는 예수로 생각을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으로 간주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사람에게 듣고 배운 지식을 내뱉는 것이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혜로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한 자, 하나님께서 생각과 심령을 뒤바뀌어 버린 자만이 그런 고백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어떻게 믿으시게 되었습니까? 그냥 믿고 계십니까? 그냥 믿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너희들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안 보여주셔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병을 낫게 하는 것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을 낫게 하는 것은 무당의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무당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부처를 믿고 무당을 믿어도 세상에서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잘 풀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든 종교가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자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 내 욕심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일입니다. 내 욕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주를 찾지 않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리를 분별하는 눈이 있고 세상을 제대로 보면서 이 땅에 내 모든 소원을 두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은 내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알게 된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이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복을 출시하는 것, 세상에서 영광된 존재가 되는 것에 기준을 두고 말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게 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정말 아쉬움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당당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가난하지만 부족함이 없는 자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깊이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사망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건지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오직 믿음의 세계 안에서만 제대로 볼 수가 있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만큼 정말 큰 복은 없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날이 꼭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복 있는 자로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할 때 저희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이게 하셔서 베드로와 같은 고백으로 주님께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신앙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도목루터교회 모든 성도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증거해야 할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속에서 주님에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일에도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알기에 그 뜻을 우리가 깨닫도록 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하고 어리석은 세상 속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찾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지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 향한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봉루터교회 모든 성도분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갈 데도 없고 위지할 곳도 주님밖에 없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그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심으로 그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헌신하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방역복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자들을 돌보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헌신하며 이웃을 섬기는 의료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방역수칙을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다시 코로나19로부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김우일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된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집사님에게 주님을 알게 된 기쁨과 감사함이 있게 하셔서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변호하시는 그 주님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당당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든지 주님과 함께하기에 형통함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수진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시며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을 찾는 그 권사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님을 위지하는 자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발걸음을 늘 지켜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복된 은혜 안에서 거하시는 권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늘 주님의 인자하심과 생명의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알게 하신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주사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원하노라.